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진짜 복음인가? 한 상담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것 같아요. 새벽 기도에도 나가야 되고 헌금도 해야 하고 남편 술도 끊게 만들어야 하고 주일엔 일도 못하고 너무 힘드니까 저 안 믿을래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도 여기에 좀 짐이 되는 부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출발점은 복음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해야 하는 일들이 자꾸 덧붙여진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형성될 때 예루살렘에서 내노라 하는 그런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예언하고 나름대로 율법에 정통한 그런 식견을 가진 자들이 대거 참여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의 조건으로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할례를 해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 할례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야 합니다. 진짜 복음은 무엇인가?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은 은혜의 복음인가? 아니면 짐이 된 종교인가? 하는 문제를 오늘은 좀 원론적인 문제를 좀 다루면서 정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며 압박을 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진 이방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이 교회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율법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다 우리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는 식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자꾸 유도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 무언가 거기에 더해져야 구원받는다. 믿음의 율법을 더하고 은혜의 할례를 더하고 예수님의 나의 노력이 더해져야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복음이 종교적 부담이 되어가는 그런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주축이 되어서 그렇게 복음의 세계를 다스리던 때에만 이런 생각, 이런 어떤 혼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오류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 안 나오면 그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야. 11조 안 하면 그 사람 축복도 없는 거야. 교회 봉사 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야. 이 모든 말은 전혀 틀렸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구원과 이 복음 그리고 그 정통성, 교회의 정통성, 말씀의 정통성 뭐 등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하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는 이 갈등이 아주 심각해지니까 그러면 이건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것이 아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서 그곳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 결정을 따르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을 함께 예루살렘에 보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갈등이 뭡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 갈등이 뭐예요? 자기들이 받은 그 복음을 그 본질 그대로 지킬 것인가? 아니면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그 관습도 함께 지켜야 되는 건가 하는 이게 갈등인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자꾸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여기까지 자꾸 얘기를 하니까 다툼과 변론을 하게 된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 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에 율법을 또 지켜서 그 율법이 지시하는 대로 할례까지 받아야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심각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갈등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들을 보내는 것은 이건 아주 잘한 일입니다. 교회의 복음이냐, 사람의 전통이냐,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막 설왕설래하니까 서로 양보하지 않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그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보내는 것은 이건 참 지혜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그대로 좀 살아보려고 막 애를 쓰는데 먼저 믿은 사람이 야,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너 그렇게 믿는 것은 잘못된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오니까 막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터득한 말씀은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저쪽에서는 또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뭐 그러면서 계속 막 서로 다툼을 일으키며 막 팽팽해졌을 때에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그래 너는 너대로 믿어라. 나는 나대로 믿겠다.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헤어지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럴 때에는 목사가 있고 교회의 결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거기에 문제를 올려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듣고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결정할 때 함부로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가르치고 어떤 것을 분명하게 구분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너무 다양하고 너무 다르게, 그래서 이단들이 잘못된 것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 시대에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때 적어도 이 말씀에 대한 깊이가 있는 사람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그 교회가 결정하는 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 그러면 이 교회의 문제를 어디로 가져가요? 노회로 가져가요. 노회에서 이 문제를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문제, 어떤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생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고 그리고 결정을 해요. 근데 노회 간에도 야, 그거는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어. 그러면 그걸 어디로 가져가요? 그 다음에 총회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합동총회니까 총회에서 이런 문제를, 노회가 이런 문제가 지금 야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회적으로 결정을 내려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회에서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적어도 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그 문제를 총회 담당자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건 신학적인 문제다 그러면 그 신학부가 구성이 되어서 그 신학부에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총회 앞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풀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모여든 모든 교회, 그게 총회니까 그 총회에서 그걸 가편을 투표하고 받으면 그게 이제 이 교회의 어떤 정통이 되는 거고, 그것이 또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그리고 정당하게 바로 이해되어져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걸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노회가 중요하고 총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나는 교회만 잘 다니면 되지,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하면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제대로 이런 학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지, 그 목사님이 바라보는 그 말씀의 그 생각들, 그 판단들, 그런 것들이 그 노회에 반하지 않고 또 총회를 의지하면서 교인들을 제대로 잘 가르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자기 혼자만 터득한 걸 가지고 가르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신학교 그리고 어느 교단을 통해서 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 가르침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따르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만 가지면 무조건 인정하고 그렇게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어떻게 신학을 공부했고 어떻게 목사가 됐으며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왔는지, 과연 이분에게는 그 교단의 정통성이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다 봐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 신학적인 그 배경이 칼빈주의인데 여러분들은 알미니안 그런 주의로 믿어버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도 이 구원에 관한 한 양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과 아주 상충을 일으키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답을 온전하게 결정을 내려서 가져와 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이제 전체를 통해서 이 문제를 이제 집중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이제 각 교회에, 이방인 교회에도
이 결정을 다 선포하니까 그걸 받아들여서 교회가 평안해지고 안정되고 기쁨을 얻는 그런 장면이 이제 앞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에 관해서 이 사람들하고 막 다투기까지 하면서 복음은 그냥 복음으로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을 얘기하면서 아주 강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도 보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 사람의 구속을 전통으로 삼고자 하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을 강조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주 필치 있게 잘 써내려간 그 서신들이 로마서며 갈라디아서며, 그래서 항상 바울의 서신 앞부분은 항상 이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루어져요. 그리고 이후에는 이 생활의 그 교리에 따르는 건전한 바람직한 생활은 이래야 된다라고 그렇게 구성해서 그가 편지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에 세워지는 교회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문제였어요. 예수의 복음만 가지고 구원을 얻는 거냐, 아니면 거기에 율법이 가미해져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그들은 늘 유대인들 때문에 늘 그 문제에 상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공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낸 것은 아주 지혜로운 처사였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사도들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 신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역시 같은 주장이 처음에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이제 풀어가는 그런 과정이 또 우리가 내일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예루살렘 교회도 이 문제를 사실은 풀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일수록 복음을 제한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고 좋지만 우리가 지켜온 전통과 기준은 더 중요해. 여러분, 문제는 이런 태도가 결국 복음을 사람의 기준으로 가두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얼마나 순수하게 믿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순수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사실에 자꾸 이것저것 집어넣으면서 그 복음 자체를 무겁게 만드는 그러는 입장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합니다. 내가 이루어야 할 뭔가를 덧붙이고 내가 이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믿음이 있으면 이런 모습이 나와야 돼 하는 문제를 이 구원과 결탁시켜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는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십자가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율법도 수용할 수 있고 전통도 수용할 수 있고 그리고 복음적인 그런 생각과 그런 판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율법 구원을 얻는데 거기 가미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면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의 마침이 뭐예요? 십자가야.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 십자가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완성되었는데 다시 그 초등 학문으로 저 밑바닥으로 가서 그걸 붙들고 이걸 붙들어야 내가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넌센스예요.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는 우리가 오직 은혜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후에 우리의 삶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가 말씀을 근거해서 그리고 율법을 근거해서 내 어떤 삶의 연약함을 붙들어 줘야 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이건 구원받은 자로서 이후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복음으로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뭐 11조 안 하고 내가 막 내 마음대로 그렇게 예배 생활하고 그렇게 헌금하면 되지. 그런 생각은 아주 초보적인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따라 복음을 따라 내가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생활이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은혜를 따라 내가 더 깊어진 모습으로 이 율법을 폐지하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율법을 내가 취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그것들을 얼마든지 내가 소용해 나가는 것, 그것이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이고 바르게 성장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내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오직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 했습니다. 어떤 조건도 붙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떤 대상을 정하지 않았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의 교회가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예수님의 은혜만을 전하며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전하는 은혜의 사명자가 되지 않고는 절대로 내가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바른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